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서 다소 놀라운 통계를 한 가지 내놓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은, 방문을 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의 수가 37만 8,900여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나라 국민건강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정말 순수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에서 오직 진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무려 190개 나라에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병원들의 의료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어찌 보면 괜찮은 나라예요. 우리끼리만 싸우지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끼리 싸워서 문제예요. 남북이 그렇고요, 진보 보수가 그렇고요, 쓸데없이 싸워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해야 할까요? 뭔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필요를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무슨 쇼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흥미를 끄는 거 많이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자,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통계를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도록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를 세상이 정하도록 교회가 무턱대고 세상을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죠. 뭐 재정을 이렇게 써야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역을 해야죠. 그런 요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다 참고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좀 달리 표현하면 세상이 요구하고 바라는 교회의 역할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역할이 뭔가, 그걸 제대로 밝히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적인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심지어 교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몰려서 그냥 교회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지는 참으로 불행한 안타까운 일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 사는 것, 그렇게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럽니다. 콜링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만약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소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조금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어설픈, 탁월하지도 않고요, 어설픈 복지시설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택하여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 교회를 세웠는지 잊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의 존재의 가장 우리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선포입니다. 십자가의 선포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바로 십자가, 혹은 조금 폭넓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십자가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그때의 상황이 어떤가, 그걸 조금 이해하면 본문을 더 쉽게 또 우리들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전해질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내홍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최소한 10가지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의 분열, 성도 간의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갈격하게 찢어져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질시하고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분열을 싸매고 치유하고 다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본질적인
사명, 존재 이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1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바울의 생각과 삶 그리고 사역 중심에는 늘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두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제쳐두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쌓고 우리가 힘을 쏟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 하나됨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왜 세워졌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도 바로 동일한, 정말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정말 확신하고 의지하고 선포해야 될 것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포해야 할 바로 내용은 초대교회에서 선포했던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역으로 세상이 좀 요구하는, 관심을 두는 것에 대충 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진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라고 명하신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져서 전해야 할 것, 선포되어져야 할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면을 보시죠. 캐리그마라 그랬습니다. 캐리그마 문자 문구를 한번 띄워주시죠. 캐리그마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헬라어 그대로예요. 케룩소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 선포하다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그것의 명사형입니다. 선포되어져야 할 것.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캐리그마예요. 선포되어져야 할 것이 빠져버리면 조금 또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빠진 찐빵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캐리그마가 빠져버리면, 선포되어야 할 것이 빠져버리고 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다른 것이 있으면 교회가 정말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교회가 이상하게 변했다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쭉 봤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됩니다. 자, 캐리그마가 뭐라고요? 빵집 이름 아니에요. 예? 제과점 이름 아니에요. 캐리그마는 선포되어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선포되어져야 할 것, 우리가 전해받아서 분명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캐리그마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캐리그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살아나심. 오늘 교회가 선포해야 할 바로 캐리그마이죠.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캐리그마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고 설교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강건해져야죠. 우리가 정말 힘을 얻어야죠. 우리가 먼저 마음이 편해야죠. 우리에게 먼저 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풍성한 경험들이 있어야죠. 열매가 맺혀져야요.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는
장식용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만 다뤄주는 종교 용어로만 기억되었어도 안 됩니다. 십자가는 전하여져야 하고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빼놓을 수 없는 캐리그마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캐리그마라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너무 좋다고 여겨지는 바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으로 들려질까?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반응할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 이방인, 헬라, 그리스, 로마 사람들, 당시 사람들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거절한다는 겁니다. 배척한다는 겁니다. 우스꽝스럽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미쳤다, mad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말 미친 말을 하는구나, 정신 나간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질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힘과 그리스도는 함께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피차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과 그리스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데 우리 한번 따져보십시다. 십자가와 그리고 그리스도.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나 다 십자가는요,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것이었을까요? 매력적인 것이었을까요? 어때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흉측한 것이에요. 참혹한 것이에요. 저주스러운 것이고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고요. 정말 사람으로서 사람이 저렇게 죽도록 버려둘 수 있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이질적인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형틀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는 뭐 이렇게 목걸이에 장식 이렇게 아니에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요, 메시아예요. 백성을 구원할 그런 왕으로도 좋고요, 통치자로도 좋고요, 의의 성생, 무엇으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렇게 백성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옛날 솔로몬,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다시 샬롬을 가져다 줄 그런 왕, 모세와 같은 우리를 정말 이끄실 수 있는 바로 그 선지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를 메시아에게 붙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권세, 위엄, 영광, 능력, 승리입니다. 너무 십자가하고는 상반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박식했던 율법학자니까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전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못돼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형편없이 뒤틀린 사람 이전에 그만큼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심겨져 있는가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너무나도 흉측하고 부정한 것이니까요.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그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말이죠,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 다짐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선포가 그래도 계속 이어지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뭘 설득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아니에요. 이미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요, 우스꽝스러운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냥 세상처럼 살고 십자가 조금씩 운운하고 이래가지고는요, 실제로 십자가 선포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계속 그런 식으로 기울어지면요, 결국은 유럽의 교회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인본주의, 도덕 윤리적인 상대주의, 얼마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면서요, 여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겠다 다짐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나누었던 십자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형편없이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아니에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애써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병든 가운데서 평생을 보내고 뭐 괴로움을 늘 가정에서 저희들이 겪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조금 예수 믿었더니 생활이 나아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또 사람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할 만한, 설득할 만한 그런 많은 정보들을 더 수집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욱이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많이 경험하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캐리그마에 대한 확신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전해받은 것이 소중한 것인지, 이 복음이 소중한 것인지, 교회에서 내 인생에서 캐리그마를 빼버리면 내 인생은 빈 껍데기다. 그럴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멀쩡한 놈이 그래도 명문대학 나온 저는 신학교 간대. 그 당시에 하더라도 막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 저기 신학교를 가? 속으로 미쳤다, 미친놈, 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한번 오셔서 왜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다는 듯이요. 너무 불쌍하다는 듯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캐리그마 때문에요. 마치 마그마 용암이 막 그죠? 화산을 통해서 분출되는 것처럼 캐리그마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인생이 바꿔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다른 측면에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질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각성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은 너희도 가르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개인적으로도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과 오늘 교회들이 너무 세상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풍조와 현실의 그런 요구들 앞에 자꾸만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캐리그마 자체가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선포되어야 될 우리가 전해받은 것, 전해주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영국의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세기의 설교가라고 알려진 정말 탁월한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면을 보시죠. 교회를 찾은 비신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편하게 느낀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오락이나 침묵 동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때로는 결단을 요구해야 되고요, 회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캐리머가 지닌 태생적인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거나 결단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만한 마음, 불손한 태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겸손한 태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나 그들의 마음을 평가하기 위해서,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만져주는 것으로 끝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론 전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도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 합니다. 또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몸담고 있는 복음연합 The Gospel Coalition, 여기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출판을 통해서, 좋은 글들을 통해서 복음 선포의 도구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다음 세대를 향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라도 저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복음 중심적인 삶과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씩 힘들지만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 중심적인 전통이 세워질 겁니다. 율법주의 전통이라든지 바리새주의적인 전통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인 전통이 세워져야 할 겁니다. 그럼 뭘 억지를 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뭔가 막 사람들이 나서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복음주의적인 전통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복음 중심적인 교회로 정말 우뚝서서 이 마지막 때를,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이제 내일 부활의 또 새벽을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하루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교회 이 캐리그마가 흐려지지 않도록 정말 캐리그마 중심의, 복음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와 섬김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 개혁자, 참 썩을 대로 썩었던 중세 교회를 향해서 홀연히 일었었던 바로 이 한 사람의 독일 신학자, 목회자가 남긴 말을 한번 되새기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마틴 루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교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장본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섰던 어떤 자들도 아니며 장차 우리 이후에 오게 될 자들도 아닙니다. 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분이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만일 교회와 우리를 분명하게 지탱해온 그 누군가가 없었다면 교회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우리 역시 그 교회와 더불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 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여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이번